욥기서 38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욥기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참 욥기서가 저도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 그리고 선입견이 우리 머릿속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리스도인의 모든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늘 신앙이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뜻을 먼저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인생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양쪽 모두가 일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아주 철두철미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르시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반드시 있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단한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끄시고 이것만 켜서 제 것만 다 끄서 조금 내리세요. 울리는 소리가 나네요. 이러한 신앙의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욥기서는 우리의 신앙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구조 가운데서 욥은 자기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요. 물론 그렇게 되어진 계기는 뭐냐면 그 앞에 닥쳐온 환난과 역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율례와 법도 안에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린 그런 의로운 삶을 정직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부으심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욥은 그것을 어떻게 놓치지 아니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생일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혹이라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맨정신에 있을 때 하고 이 술 한잔 들어갔을 때하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과거에 술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전혀 전에 술을 안 드셨던 것 같이 이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드시는데 저는 과거에 술을 먹어봐서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 한 잔 들어가게 되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도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주소담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약점을, 술 먹는 사람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얘기할 때는, 술 한잔 먹고 얘기할 때는 제가 잘 적어둬요.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했다. 틀림없이 얘기했다 내가. 그 증거가 있다. 그럼 꼼짝 못하죠. 무슨 얘기를 해서 안 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아무런 흠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늘 걱정하여서 자녀들이 그런 잔치를 베꾸고 나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아주 좋게 해석을 하자. 참 훌륭하다. 응? 혹이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한 것이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욥의 신앙이 대단하다. 뭐 이렇게 우리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있는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도 혹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미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율례와 법도를 벗어난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그 가슴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믿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그렇게 의롭다 계속해서 주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교회 나오는 게 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는 너라면 좋겠는데 욥이 그런 같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아주 그가 가지고 있던 주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탈탈탈 다 털리죠. 물질이 털리고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다 떠나가고 죽고 자녀들이 몰살을 당하고 그의 명예와 권세가 다 추락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몸마저 다 헐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재위에 올라앉아서 피부를 기왓장으로 득득득 긁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다 털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너는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게 채워지지 못하고 늘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네?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욥이 탈탈탈 털립니다. 두 번째까지는 잘 견디죠. 빈수로 왔으니 빈수로 가는 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점점점 가면서 욥이 의문을 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럴 수 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 의로운 자, 당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의로운 자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욥의 친구는 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분명히 세상 우주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라. 쭉 욥이 다 하는 얘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죠. 성경을 다 말하라 할 때에 말할 수는 없지만 들은 게 있잖아. 그래서 누가 얘기할 때는 그거 나도 아는 얘기야 라고 다 이해가 되죠. 그동안 제가 그래도 많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청님 그 얘기 뭐 누가 얘기해도 그런 얘기 어렴풋이 다 알았는 얘기. 근데 욥은 그렇게 어렴풋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세 친구들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게 원칙대로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더군다나 의로운 사람까지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뵐 때만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뵈야겠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엘리후가 쭉 얘기한 뒤에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 것이 38장서부터 41장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신 역사가 없어요. 성경에는. 욥기서에서만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길게 많은 양을 계시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욥기서라고 하는 것이 비중이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욥기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어쩌면 가장 귀한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점점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네가 만나? 저런 불경스러운 사람, 쉽게 말해서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많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면 다 죽는다고 얘기했네요. 신의 산의 밑에서 접근을 못 하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배울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건데 이 욥은 하나님을 배우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당시에 봤을 땐 돌에 맞아 죽을 그건 이단이나 하는 소리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열어젖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휘장을 가르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때의 피를 예수 그때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 지성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만남의 보좌가 있는 그것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무속신앙처럼 우상을 섬기는 모습처럼의 태도와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38장 1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네. 여보세요?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아무 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속엔 뜻이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이 말은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죠. 생각이라는 말은 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지금 히브리어는 누가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고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물을 테니까 너는 대답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4절부터 쭉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부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좀 만나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영자 집사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욥한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실 차례구나. 지금까지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쭉 농장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입을 여셨다 드디어. 그럼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실생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베일을 벗기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신비로운 그 어떤 것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욥이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해결점이 되어지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욥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이걸 아느냐? 있었네. 계속 질문만 하더니 그렇게 이제 쭉 하나님이 두 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38장서부터 그 다음에 39장까지 그리고 나서 40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이제 욥이 답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할 때 보십시오. 누가 학생들에게 질문하게 되면 어떻게? 학생들이 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답이 선생님이 듣기에 정확한 답이야.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답을 하는데 이게 한 20%밖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보충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정확한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또 묻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 관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과 욥과의 이 학습의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스스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금 욥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학습법이죠. 소크라테스의 교육법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질문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질문은 학생이 전혀 모르는 질문이냐? 아니에요. 학생이 이미 들었던 내용들을 질문을 통하여서 그 학생이 그것을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기억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도록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런 학습법 아주 유용한 학습법입니다. 그거 마저 그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막 던집니다. 이미 욥에게 이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들면서 던집니다. 그래서 욥이 답변을 해요. 답변하는데 40장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그럼 욥이 뭐라고 답변을 할게요? 생각을 합니까? 아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이해를 잘 못하겠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참 많은 깨달아 얻었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증거 없이 욥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되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참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어떻게 이 욥이 좀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건방지지 않나? 그러니까 아유 그러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의 이치 야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치에 의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치 그 질서로 인하여서 부활 실제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얘기해서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뭐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을 입을 가려. 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저 우리 인생들은 비천하니까 뭐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한번 말했으니 다시는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러시니까 뭐 그럼 할 말이 없죠. 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준 것에서 교육이 어떻게 역효과를 낸 거잖아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그 말할 수 없는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물론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에 이 폭풍우라고 하는 것이 해오리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아라라고 하는 해오리 바람인데 그냥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문장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냥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안에 의미가 있고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19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어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는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에 회오바람이라고 하는 세아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욥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으로 임재한 모습이에요. 회오리바람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너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의로운 사람에게 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질문한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반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무지한 말로 생각이라는 것은 이치, 야자 하나님의 이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죠. 쭉 읽으면 많기 때문에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38장 4절부터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쭉 얘기하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치를 쭉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다가 그 못에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 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노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함이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정도는 어떻게 강보에 쌓이는 악이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부터는 내가 나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냐 새벽에 그 자리를 내주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땅과 그리고 바다와의 경계, 또 우주의 별자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이치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면서, 네 번째는 빛의 영역, 그리고 어둠의 심의 밭 깊은 영역까지, 땅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이르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주 만물에 가서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38장 39절부터 39장에 쭉 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에 관해서 한 쌍씩 쭉 얘기를 합니다. 사자와 까마귀, 산염수와 암, 사슴, 들나귀와 들소, 타조와 전쟁의 말, 독수리와 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점점점 가면서 무슨 얘기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그러면 사자와 까마귀, 용맹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산염수와 암사슴, 새끼를 낳자마자 툭툭툭 일어나서 살기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점점점 가면서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짐승들의 이야기로 점점 확장돼 나가요. 그리고 들나귀, 들소 얘기를 하죠. 저렇게 힘이 강하고, 들소는 사람들이 짓거리는 소리에 신경도 안 쓰고 비웃는다. 39장 7절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낙이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 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면서 인생의 잡다한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들나귀. 그 다음에 타조와 전쟁의 군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누가 군마가 그 칼 앞에 전쟁터에서 앞발을 들이면서 전진하고, 그 성격을 누가 도대체 줬느냐? 타조. 그가 알을 낳으면 팽개치고 가지만 그가 한번 달려가면 말보다도 빠르다. 그 말보다 빠른 게 그 말 위에 탄 사람보다도 위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제 앞에서 타는 사람보다도 위대한 이 짐승들의 얘기를 쭉 하죠. 그래서 매와 독수리들을 쭉 열거하면서 저렇게 높은 곳에 낭떠러지에 둥지를 틀고 사는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요백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너는 내가 묻는 것에 대장부터는 대답하라 라고 할 때에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지 반항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단어 구절이 하나 딱 있어요. 그건 뭐냐면 4절에 보면 40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는 말이 힌트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구절들에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지금 뭡니까?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 단어, 그런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욥이 지금 뭔 상황을 자기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욥기서 21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서로로 입을 가리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 욥기서 21장 5절에 얘기하면 자기가 서로 입을 친구들에게 막 얘기할 때에 네가 내 상황을 안다면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더 이상 말하고 입을 가리고 있을 것이다. 욥기서 29장 8절 10절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무하고 서로 입을 가리며 라고 하면서 욥이 한참 잘 나갈 때에 욥이 한참 잘 나갈 때에 그때에 유지들이 자기 앞에서 말을 못 함부로 덜 겸손하게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서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상황을 알고 너희가 진정으로 안다면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뭔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드디어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서로 입을 간다고 하는 것은 함부로 그 앞에 말할 수 없는 조심하는 공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잠언서 30장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했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말을 듣고 욥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욥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였던 영역들을 깨닫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디어 공경하게 됐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6절에 또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게 했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욥을 타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깨달은 것은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짐작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답은 선생님이 원하는 20%의 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되게 어떻게?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함께 할 수 없는 영역, 위대하심과 비천한 그 간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 그 가운데 너를 창조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존재, 저와 욥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원나오를 할 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내가 태어나야 되냐? 왜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지워지지 않고 살았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만들 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월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이치 가운데 이상 우주만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욥 너도 마찬가지는 얘기가 되겠죠. 그냥 우주 만물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그렇게 동식물들 쭉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희한하게 우리가 보고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정말 지혜롭고 탁월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얼마나 신비스러웠습니까? 당시에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비행기가 뜨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얘기를 왜 뜨는 건지 알아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비행기 안치면 신기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무거운 육중한 것이 하늘을 날아가는가. 그런 이치를, 그런 질서를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너무나 신비하죠. 그런 신비함은 세상의 우주 만물과 피조물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 대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을 몰고 갑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의 답은 이거구나. 이걸 말하려고 했구나.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되어진 모습들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셨던 그 놀라운 지혜를 알 수 없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감으로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